안녕하십니까. 맥체인 성경 읽기 열왕기상 20장, 데살로니가전서 3장, 다니엘서 2장, 시편 106편. 첫 번째, 열왕기상 20장, 아람과의 전쟁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주권. 본문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열왕기상 20장은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아람 왕 베나닷 사이의 전쟁을 다룹니다. 베나닷은 32명의 동맹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를 공격하며 아합의 재산과 가족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아합에게 승리를 약속하시며 이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싸움임을 밝히십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적을 공격해 크게 이기지만 두 번째 전투에서 베나닷을 사로잡고도 그를 풀어주는 어리석은 행동을 합니다. 선지자는 아합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인간적 감정으로 왜곡할 수 없음을 경고합니다. 이 장은 하나님의 주권과 말씀의 절대성을 강조하는 본문입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열왕기상 20장 20절에서 21절.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상의 위협과 싸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승리의 주체는 우리의 전력이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셔도 인간적 계산이나 감정으로 순종을 미루면 결국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참된 승리를 경험해야 합니다. 두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3장, 환난 속에서 굳게 세워지는 믿음. 본문 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목회적 마음을 표현하는 부분입니다. 그는 박해 속에서도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 염려하며 디모데를 보내 그들의 믿음을 경고히 하도록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고난이 필연적인 과정임을 상기시키며 성도들이 환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디모데가 돌아와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을 전하자 바울은 큰 위로를 받습니다. 그는 그들의 믿음이 자라 하나님 앞에서 흠없게 서기를 원하며 사랑과 거룩함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이 장은 환난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인내를 가르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에서 7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믿음이 평안한 시기보다 환난의 때에 더 깊이 검증된다는 것을 배웁니다. 고난은 신앙의 약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강화를 위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고 기도로 붙들 때 교회는 더욱 견고히 서게 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세 번째, 다니엘서 2장,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종말의 비전. 본문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다니엘서 2장은 느부갓네살의 꿈과 그 해석을 통해 세계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드러냅니다. 느부갓네살은 거대한 신성의 꿈을 꾸었으나 아무도 해석하지 못합니다. 다니엘은 기도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계시하십니다. 꿈의 신상은 머리는 금, 가슴과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놋, 다리와 발은 철과 진흙으로 구성되어 각 제국의 시대를 상징합니다. 마지막에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이 신상을 부서뜨리고 영원한 나라를 세우는데 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이 장은 모든 세상 권세가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으며 궁극적인 승리는 그분의 나라에 속해 있음을 선포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 45절.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도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상의 권세와 제도가 아무리 강해 보여도 결국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손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성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세상의 불안정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분의 통치를 기다리는 믿음이 참된 소망의 삶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본문 시편 106편 불순종의 역사 속에서도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 본문 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시편 106편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역사를 고백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자비를 베푸신 것을 찬양하는 회개시입니다. 시인은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시작하여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서 불평하고 광야에서 우상을 섬기며 가나안에서 죄를 반복했던 역사를 회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긍휼히 여기사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시인은 마지막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마무리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신 자비를 높입니다. 이 시는 인간의 실패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찬양입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시편 106편 44절 45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반복되는 실수와 불순종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비가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실패보다 크며 회개하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완벽함보다 회개의 지속성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삶이 곧 은혜의 회복입니다. 감사합니다.